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켰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료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종들까지라도 주님은 책임져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보십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하나님 절대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떠나서는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 없고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재림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완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 불변한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생명이시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또한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욥기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가축들이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욥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욥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삶 복을 받고 누리면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서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정말로 6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오고, 또한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욥에게 임했던 일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입니다.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욥에게는 두 번째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재산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잃은 것도 서럽고 아픈데 이제는 자신의 육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이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짓밟는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또 왜 이러한 일들은 또 예고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욥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에 또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자기의 중심적인 그러한 지탱해오던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말씀부터 1장 21절 말씀 봅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다. 나는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진 거, 이만큼 누린 거 다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돼야 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앞에 찬양과 영광만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올 때 가져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한다면 속옷 한 장 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학대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다. 이만큼 누리고 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거 잃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러만큼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물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거는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에 여러분 악창이 나고 질병이 나고 고통이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여자 중에 하나만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복을 받은 때는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조금 왔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질병 때문에 나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몸이 귀찮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게 되고 그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 그거 내가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건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차원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차원이 너무나 다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동과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련과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고 또한 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곳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관계 속에서, 길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정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욥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1장 말씀 봅시다.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신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정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또 넘어가서 봅니다. 2장 말씀에서 봅니다. 2장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며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순전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삶은 순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한다면 무엇으로 완전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욥이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순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관점, 쉽게 말한다면 도덕적으로 인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 또한 생각, 또한 말, 또한 삶, 이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람에 대해 적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하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원수 같다라고 하고, 또 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미움의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퍼펙트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너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나타남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제일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욥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욥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무엇이 왔다?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여기서 보면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입니까? 곧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이야기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환경 때문에 치우치고 또 사람 때문에 치우치고 어떠한 정말로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왔다 갔다 갈등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게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낙심이 와도 절명이 와도 어떠한 신앙, 어떠한 인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곧게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곧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파도처럼 몰아치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면서 우리를 갈팡질팡 못하게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고든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삶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그 들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욥은 자기가 이 곧게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길이 곱고 평평할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요. 그의 삶은 올곧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념 속에서 제시하신 길을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욥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매사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진실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의 경건함이 더욱더 축복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면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죄악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과 후가 완전하게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에 있더니 저희는 너희가 악에 있더니 저희는 너희가 더러움에 있더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함 속에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머물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정말 악한 일을 행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라고 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져다가 긁고 버벅거리면서 자기의 피부가 상하게 되고 거기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욥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나의 믿음을 변질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더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할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게 될 때에 욥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입술로 나옵니다. 생각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고든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또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안 되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욥의 신앙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욥의 믿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욥의 신앙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어졌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 그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서 함께 식물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의 화목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세 번째로는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재물의 축복이 정말로 처음보다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재물의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욥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셔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까지 받아 그의 인생의 삶에 있었던 누리지 못했던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과 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삶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축복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순전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